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어머니가 가셨잖아요. 꿈꾼 것 같아요. 참 우셨었나? 뭐 이렇게. 지금도 계단에서 내려오실 것 같고 공항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신 거야. 아유, 그때 그냥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제라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것을 또 깨달으면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교제를 원하실 텐데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더 친밀하고 더 알아가고 매 순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지내다 보면 모르는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으면 저도 이제 30년 지났는데 그러면 알만한데 한데 또 이런 것도 모르는 게 또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또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닫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400년 동안 준비하셨고 거기 플러스 4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준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막바지에 온 거예요.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 그 비스가 산상에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임무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되고 무세를 이룬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애곡을 한 후에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가게 되는데 신명기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 19장 1절서부터 또 22장 8절까지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생명. 한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19장서부터 22장 8절까지 그 긴장을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떠면 해설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거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PPT 됐나요? 네.
1절서부터 이렇게 5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거기서 이미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기에 죄를 지은 사람. 근데 거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죠. 19장을 보면 그 예를 민수기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요. 뭐냐면 나무 벌목을 하러 갔는데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끝이 튀어나와서 이 머리가 그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피할 곳으로 가서 거기 있으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 부분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만큼 귀하게 달아야 되는지, 저 사람은 저런 실수했으니까 그냥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끝이야, 기회를 주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늘 점검하면서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부분을 지금 그들이 새로운 땅에 가기 전에 그 부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도피성은 총 6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만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요 부분 속에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쪽에 이미 3개가 있고 지금 여기는 요단강 서쪽 그 3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총 도피성이 있어서 그들이 그 곳곳에 그러한 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들이 그어놓은 당신들의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경계선, 경계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업으로 지금 선물로 주신 땅들이 있어요.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의 그 경계선, 여기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게 우리 땅이라는 표시예요, 이때. 그런데 저 땅이 욕심이 나서 그 돌을 이만큼 옮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또 싸움,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게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하방 때 나봇의 포도원을 알게 되잖아요. 그 포도원,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나봇이 하나님으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 돌 무더기들 놓고 그 안에 포도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하방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서부터 22장 8절까지는 내용들은 무슨 뭐 도끼질 하다가 뭐 살인하고 또 뭐 지금 뭐 경계석을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 19장서부터 22장 8절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생명을 존중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그들의 뭐냐면 또 무슨 일이 그때 많았냐면 위증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해놓고서 몇 사람이 또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생명을 뺏어가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하지 말아라. 잘못된 증언이 있으면 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위증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다시 상고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그럼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한 사람으로 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 최소 2명, 거기에 더해서 3사람 증을 그 사람이 일치되면 그 다음에 판단을 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여기다 다 담겨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제도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있어요. 또한 그럼 당신들은 또 이런 일에 동정을 여긴 뭐냐면 일부러 어떤 일들을 사고를 친 거예요. 생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풀지 말아라. 근데 여기 보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어떤 살벌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대충 넘어가고, 권력 있는 사람은 대충 넘어가고, 힘없고 아무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로 계산했으면 다 날로 계산해야지. 요 사람한테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지금은 다시 날로 계산한대. 왜? 시간으로 했으면 계속 시간으로 해야지.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게 뭔 소린지, 날인지 시간인지.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뭐 자세할 건 없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이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 걸 마음껏 빼앗고 함부로 대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해도 누구라도 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눈에 공격을 해서 눈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 사람도 눈에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된다.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함부로 행할 수 있는 생명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걸 어느 왕이 이걸 감당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이것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새롭게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되잖아요. 진짜 시작부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라. 공정한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이 나그네를 위해서 3년에 너희들의 그 소득의 11조를 3년에 또 한 번씩 거둬서 이들을 위한 보험금으로 만들어 놔라. 너도 언젠가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너도 언젠가 내 자식이 고아가 될 수 있다. 너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재산이 사라져서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편안하고 난 부자니까, 근데 왜 저 가난한 사람들의 저건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저들은 왜 다 돈 주냐고? 2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거 주면 나라 빚이 얼만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딴 데로 새는 게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희년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7년 동안 아무리 해도 빚을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끝까지 갚아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없애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그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역지사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하나하나의 한 생명,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함부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생명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저 사람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에서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때 있어. 나 같은 것이. 아니 남이 나한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프신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왜 태어났나 막 이러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9장서부터 22장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얘기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무조건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갈 때도 예외인 또 남자 또를 만들어요. 남자. 집을 지었는데 준공식을 못했어. 그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아니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누가 나가? 혹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할까?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막 쪄서 이제 열매를 막 따려고 하는데 전쟁이 났어. 그 사람도 빼줘라. 왜냐하면 그 열매, 그 사람이 수고해서 이제 열매 따려고 하는데 전쟁 나가서 죽으면 이 열매는 남겨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차도 빼고요, 포도 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 그리고 약혼식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했어. 이 남자도 빼줘라. 아니 지금 전쟁에 한 사람이 아쉬울 판인데 집 졌는데 집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고 빼고, 농사 있는데 열매 아직 하지 못했다고 빼고,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못했다고 빼주고. 왜 자꾸만 이런 규칙들을 만드세요?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하면 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도 무조건 나가지 말고 일단은 가서 화해해라. 화해. 적군하고 쳐들어온 거기와 화해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만큼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읽다 보면 이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또 어디는 진멸해라. 남녀노소 남기지 마.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마다, 아니 이쪽에서는 한 생명을 그렇게 아끼시고 하시는데 이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다 해라, 이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일까? 이게 또 걸림돌인 경우가 있어요. 햇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하여간 구체적으로도 나열을 하세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 뭐지 이건 어떻게 될까? 아니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뭐 이 시대는 그럴지 몰라도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냥 우리와 반대되면 그냥 다 깨부셔야 되는가? 그냥 다 엎어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정복설, 그래 가서 다 부수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이 교회가 해석해 주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봐라, 전멸하라 시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녀노소 다 그냥 하지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진격하면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를 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보여주라고 하시는데, 가서 전멸시켜라, 이것은 뭘까? 여기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그럼 다 전멸시켜서 다 없앴느냐? 아니죠. 이 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정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해서 하시는 일들, 요즘 이 리박 스쿨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리박, 거기 대표 청문회 하는데, 이야, 전두환을 회복시켜야 된다. 놀랬어요. 그리고 백골단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저분의 그 역사가는 어디에 멈췄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끝까지 왜 저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엔 1%의 리더십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 시대,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주변에 9%의 사람이 그 1%의 사람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 10%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90%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모든 통치자는 이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저 고아에게 어떻게 저기 있는 과부에게 외국인에게 보험을 들어줘? 그리고 7년 빚을 져서 노예로 삼았는데 그 노예를 7년 되면 그냥 해방시켜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통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멸시켜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유목민들의 언어 방식이에요. 언어 방식. 제가 어릴 때 많이 썼던 단어 중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썼던 언어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 추우면 죽을 수 있어. 배고파서 죽을 수 있어. 근데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참, 이 죽겠다라는 말, 뭐 말하면 죽어. 그럼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야, 한국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근데 그건 무슨 방식? 우리 방식이 예전에 썼던 방식들. 예전에 욕을 보면요, 너무 살벌해요. 육실할 놈. 우와, 그보다 그건요, 어떻게 육시에 이 소로를 해서 한 번에 쭉 빼.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너무 쉽게 이렇게 육실할 놈, 그런 것들, 연병할 놈, 연병에 걸리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그 당시 그 환경과 문화에서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멸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을 완전 진멸하라, 이것은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농부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동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 다 언어, 문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 때문에 다 전멸시켜라 그러면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죠.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막 무시하고 막 없애고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이 전멸하라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섬찟한 단어를 쓰신 것은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거기 가면 이미 무슨 일들이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에게 바치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막 하면서 무슨 소원을 해요?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마을에 갔을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불에 태워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아직까지 사사기 그 시대의 사사조차도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했는데도 거기 아직까지 휩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거기는 우상에게 타협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리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던 땅에 다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리셋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했던 것을 오늘 또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또 맞이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한 개인에게 끝나지 않아요. 이 한 생명이 이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땅을 이 경계석으로 옮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문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파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 그의 가족과 또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주님은 이 생명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더 끝나지 않아요. 자연과의 또 관계 속으로 또 확장해 가셔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나 땅에서나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야 해도 됩니다. 이것까지 신경 쓰셔. 거기 있는 무슨 예를 들면 닭이 무슨 알을 품고 있다. 닭은 누르는 거예요. 계란은 갖고 가도. 이 얘기 속에서 뭐냐면 내가 그 자연의 모든 것, 왜냐하면 이
닭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그걸로 끝인 거야. 더 이 자연이 확제돼 가는 것, 환경이 보존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벌써 우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것까지 신경 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도 너와 관계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잡고 싶다고 다 잡고, 다 무너뜨리고 싶다 무너뜨리고, 내가 다 그걸 차지하고 싶다고 차지해서 그걸로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호하고 지킬 때 그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더 확장돼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 거기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거기도 돌봐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요.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의 재산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확장돼요. 확장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끌고다가 또 데려다 줘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 그런데 더 나아가 뭐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당신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 짐승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 놔두면 끝이에요? 먹여야 돼요? 돌봐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다고 뭐가 와요? 혹 잘못 돌봤다가 왜 내 동물 잃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다행이지. 정말 요즘 우리가 가면 가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 못 본 척하고 갈 때가 많잖아. 왜? 괜히 연루돼가지고 경찰서 오가 가냐 마냐 뭐 하고, 괜히 또 거기 했다가 뭐 또 연루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봤다면 그 일을 내가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이에요. 가던 길을 멈춰야 되고 돌봐야 되고 장소 마련해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편하죠. 내 것도 아닌데 제일 편해. 못 본 척 하면 돼요. 그러면 돌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번거로운 일 생길 일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세요? 번거로운 거 모르세요? 귀찮은 일 모르세요? 아무런 뭐 돌봤다고 해서 무슨 표가 나는 일도 아닌데 왜 이 일을 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수고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근데 우리는 자동차도요,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이어 평평할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아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신앙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혹시 네가 생명을 살려야 될 일이 보거든, 그게 미물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재산이나 또 자연이나 모든 미물까지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나귀도 신명기에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져요.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 있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점점 번거로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주님께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오지랖이라는 말을 들어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하라는 게 본 사람. 저 사람은 왜 안 해? 못 봐서 그래야지. 본 내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죠. 20장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 지금껏 수고하셨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아니 지금껏 사도 바울이 당신께서 하신 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어마무지하신데 왜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이제 왜 알아서 몰라도 어떻게 들었으면 안 갈 판인데 알고 가신다니. 근데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쉬고 싶겠지요. 이제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시면 그 걸음을 걷겠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에요. 나는 걷기 싫은데 아내가 여보 나랑 같이 저기 같이 가요 할 때 거기 내 발걸음 그 말에 움직이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나는 쉬고 싶고 지쳐서 주님 이제 지쳐서 좀 쉬고 싶어 해도 그 영혼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또 수습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셔서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는 동행한다 이 얘기예요. 주님 옆으로 같이 무슨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그걸 동행 아니에요. 정말 귀찮아 저 일하기, 정말 이거 하기 번거로워, 정말 그거 하려니까 또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돼 그 아픔들, 그 또 수고,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그 길을 못 가는데 또 그 마음을 쉬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그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니까 거기에 또 가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막 붙잡아 기도해 봤더니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망합니다. 잡히셔요. 큰일 나요. 근데 바울은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니 나도 갑니다. 가는 거지요. 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에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이거 뭔 얘기야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거기에 있는 이방신들은 서로 다른 이성의 옷을 입으면서 그러한 활락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쾌락에 빠지고 그들의 의식에 빠져서 거기 심취되면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생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22장 8절까지는 19장서부터 22장 8절까지는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줘요. 마지막으로 22장 8절 이부 것까지예요. 당신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집이 위가 평평하거든요. 그럼 앞에 이 난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 이것까지 신경 쓰죠. 왜 그래요? 거기서 쉬고 막 하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생명, 결국 이것도 어떻게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잘못되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는 안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대재해법이 나왔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세밀하신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생명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야만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로서의 삶을 요약해 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야만이 이거예요.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 맞아도 돌려대어라. 왜 그래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만큼 낮아지고 모욕을 당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영혼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겪어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만 전하라고 나한테 막 욕하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막 욕의 욕을. 근데 나중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까지 하시더라고.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인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게 쉬워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니까.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거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리까지는 2kg까지는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치를 떨은 인간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만약 우리가 살았다면 그 일제 그 앞잡이 그 사람인데, 그런데 심리까지 가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달라는 사람이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이 물리치지 말라. 여기까지만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해요. 오죽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까지 하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한 영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에게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연과 이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낮아지고 내가 어떠한 수모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이 종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혹 지금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